다시 보는 다니엘, 다시 하는 다니엘 기도, 다시 그리워하는 다니엘, 다니엘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다니엘 시대와 다니엘의 모습과 흡사한 것이 많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치 포로가 된 듯이 꼼짝을 못하는, 마음대로 출입도 못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다니엘은 성전이 불타고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당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흡사한 부분이 많아서 그리워지는 다니엘, 그 고약한 시대에 다니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알고도 하는 신앙생활이다. 오늘 말씀에 특이한 것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알고도라는 이것은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체포가 돼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엄청난 불리한 일들이 닥칠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철없이 개념 없이 무식하게 살아갑니다. 너무나 현실이 불안하니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뜻없이 생각 없이 막 살아가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아니면 너무나 영악해져서 머리가 아주 복잡해져 이것저것 수판 튕긴다고 꾸물거리는 거예요. 내한테 유불리를 따지는, 이게 덕이 될까 독이 될까를 따지는 거예요.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손해 안 볼라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들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우물쭈물해지는 거예요. 우유부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그 다니엘의 사람 됨됨이를 보면 6장 4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다니엘을 뭐 고발을 하려고 해도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고 그야말로 충성된 상남자예요. 다니엘은 총리를 한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그 6장 5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왕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임금님 말고 다른 데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입시다. 이렇게 계략을 짜가지고 나쁜 대적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엘의 꼬투리 잡다 잡을 게 없으니까 예배 드리면 죽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사방팔방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면 바로 체포가 돼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걸 뻔히 알고도 자기한테 치명적인 불리한 일이 들이닥칠 걸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다니엘은 좀 다르다. 돈 한 푼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너무나 이해타산적인 이 시대인데 다니엘은 여기에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이 뭡니까? 설립자, 뜻짓자,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나한테 뭐 덕이 될까 독이 될까 이걸 계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주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편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붙잡자. 재미를, 흥미를 따라가지 말고 의미심장하게 살아가자. 다니엘은 나한테 뭐 잘되고 못되고 손해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선명한 뜻을 정했다. 요셉이는 생생한 꿈을 꿨다. 사도 바로는 로마도 볼 거다. 위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 뜻을 세웠으니까 뜻깊은 사람이다. 꿈을 꾸다 보니까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사무치게 소원을 가지면 마침내 이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 한몰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곁눈질 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모습은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되는 거니까 다니엘이 요동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때일수록 바른 신학,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중심을 딱 잡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계획도 없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무기력하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상한 뜻을 품을 수가 없는 도무지 고약한 환경이지만은 이럴 때 사람들이 감정 과잉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분노에 휩싸인다.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난다. 화가 일어난다. 경계선 인격 장애가 생긴다. 무단히 화를 내고 무단히 짜증을 내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닥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명한 뜻을 정하고 말씀을 자꾸 붙들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짐을 하고 선포를 하고 상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메모를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뜻깊은 삶을 살아가진다는 거예요. 복잡한 현실에 퐁당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회가 필요하고 시대가 요청하고 내면의 절규가 있을 때 그것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런 불덩어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고약한 시대에 소화적인 몰아적인 이기적인 쫌쟁이가 되지 말고 뜻을 정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그런 의인이 대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계속 흘러가는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도 한도 없는 삶을 살아갈까를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윗방에 올라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자기한테 불리할 걸 뻔히 알고도 집에 가가지고는 바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면 방콕합니다.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지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성장 과정이 현실 환경이 결코 명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폭망, 나라가 폭삭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집안이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소식도 모를 만큼 이국만리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지 같은 세상에 자포자기하기 쉬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고 코로나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럴 때 사람들이 집에 콕 처박혀서 밖에 나가기도 겁나고 집에 있기도 답답하고 기가 막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고약한 상황에서도 그 집에서 제일 높은 방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데 방에 올라가는 거예요. 소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데 다니엘은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렸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집안은 다 흩어지고 안팎으로 어찌할 데가 없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인데도 도무지 위축이 안 되는 의기소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제일 높은 방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그렇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곳을 벗어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 기웃거리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눈을 들어 시선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패닉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기 쉬운 이때에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옛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방향을, 각도를 잡았듯이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각도를 잡아. 여러분 군대 생활하면 각도가 중요합니다. 점호를 할 때 각도가 나와야 돼요. 각도가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은 각도가 나와야 된다. 신앙생활은 방향이 중요하다. 향방 없이 살아가지 말고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예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에 지금 목숨을 거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지금 죽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게 영상만 바라볼 때 얼마나 성도님들이 힘들겠어요. 아침에도 영상, 수요일 낮에도 영상, 금요 기도에도 영상, 주일 예배도 영상. 여러분 영상을 쳐다보는 게 무슨 드라마 보듯이 미스터 트롯 무슨 쇼 프로그램 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상 예배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호가 뭡니까?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가 허황된 구호가 아니에요. 100만 명 보는 거 간단한 얘기입니다. 방송에 100만 명 보는 거 간단한 얘기예요. 그럴 때 그 방송을 통해서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송 보다가도 병이 떨어지고 그런 간정들을 왕왕 듣습니다. 영상으로라도 방향으로라도 각도만이라도 채널 고정, 시선 집중, 방향을 각도를 잡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구도자다, 예배자다, 전도자다, 세 가지 어떤 그런 신분입니다. 구도자가 뭡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파수하는 거예요. 길을 찾아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자는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성공하려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전도자, 어떤 장애 요소가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네 번째는 창문을 열었다. 여러분 지하 세계의 어두운 방구석에 무기력하게 우울감에 젖어 있지 말고 창문을 활짝 열어라. 창문을 열어보세요. 봄꽃이 피어납니다. 개나리가 피어나고 목련이 피어나고 매화는 이미 다 떨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외에서는 잘 안 걸린다더라고요. 가정에서도 환기를 해야 돼요. 환풍을 해야 돼요. 집안에 새바람을, 봄바람을 들여보내야 돼요.
방에 콕 처박혔으면 창문을 열어 제끼되 오픈 윈도우를 해야 됩니다. 창문을 열고 보면 대자연이 살아나는 게 보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혼란한 시대라도 봄꽃은 피어나고 만물이 약동하는 소리가, 냄새가, 봄 냄새가, 향기가, 색깔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잡아 흔드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비상구가 열리고 숨통이 트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창문을 열어 제껴야 되는, 하늘 문을 두드려 열어야 되는, 환기를 해야 되는, 이 우울한 현실에 봄바람을 들여보내야 되는, 환풍을 시켜야 됩니다. 창문을 열고 열린 사람이 되고 열린 가정이 되고 열린 교회가 되고 열린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열린 사람은 뭘까요? 오픈 마인드, 열린 사람이 안 되면 닫힌 사람이 된다. 닫힌 사람은 뭘까요? 클로저, 닫힌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닫힌, 상처가 있는,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 닫힌 사람은 매사가 공격적이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인생 후반전을 굉장히 힘들게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닫힌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람이 돼요. 내 상처를 주님이 만져주실 때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병든 몸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는 닫힌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람이 돼야 돼요. 내면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치유 회복된 사람,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유익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그런 열린 사람이 돼야 된다. 가정도 여러분 열린 가정이 돼야 돼요. 대화, 대놓고 화내는 과정이 아니라 만나면 부모님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가정에서 알콩달콩 대화하고 가정에서 단잠을 자고. 요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상당히 가정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어때 뭐 돌아다닐 데가 없고 뭐 약속이 다 취소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가정 재단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에 같이 있으면서 자꾸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는데 싸워가면서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가정이 열린 가정이 돼요. 가정에서 모든 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열린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라고 할 때는 텃세가 없다고. 우리 교회는 텃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새로운 분들이고 이러니까 텃세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 기뻐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럼 되잖아요. 교회가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 열린 교회, 열린 나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 수많은 지역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 뭐 이꼬르 코로나 바이러스 이래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기피 대상이 돼버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너무나 많아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나라 국격을 높여주셔서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을 품고 열린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박따박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될 만큼 기도를 해온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식습관, 어떻게 밥을 먹느냐, 언제 밥을 먹느냐, 무엇을 좋아하느냐, 식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습관이 중요해요. 수면 습관. 잠이 보약이에요. 잠잘 때 모든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잠자는 습관을 잘 들여요. 세 번째는 운동 습관입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운동을 할 때 근육이 힘을 얻고 알통이 생기는 거잖아요. 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 최근에 제 전화기에다가 만보기를 이렇게 깔았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지난주에 제가 제 전화기에 만보를 깔아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제가 만보를 걸어봤어요. 그걸 이렇게 만보가 차곡차곡 올라가니까 아주 거기 야 이거 운동해야 되겠다. 숫자가 따박따박 올라가니까 그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은 못하지만 뭐 걷기라도 뭐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운동 습관, 식습관, 수면 습관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치고 수정, 교정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을 조심해라. 생각이 이게 말이 되어 툭 튀어나온 생각, 사고 방식이 중요해요. 생각, 발상, 착상, 구상, 상상력을 항상 이걸 잘 발휘해라. 생각을 하면 말이 툭 튀어나와. 말을 조심해라. 말이 씨가 되고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낸다. 결국은 성질대로, 성깔대로, 성품대로 건강이고 뭐고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성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습관이라는 습관. 좋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뭐 성공하는 사람은 몇 가지 습관이 있다. 이기는 사람의 습관이 있다. 모든 건 습관이에요. 한나는 해마다 매년 시간을 정해놓고 실로에 올라가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게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거의 중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중독, 긍정적인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운동하는 거는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6번째,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날씨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몸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루에 3번씩 따박따박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천방지축 날뛰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제9시 기도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꽃피 풀린 망아지처럼 뭐 끈떨어진 연처럼 막 빙빙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규모 있게 훨씬 더 따박따박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낙타 무릎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매일 새벽 기도 찍고 수요일 날 찍고 금요 기도에 찍고 오늘 주일 같은 경우 4번 매일이 하니까요 평생 이래 안 해봤거든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젖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상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면으로는 참 답답하고 어떤 면으로는 곤혹스럽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생업이 타격을 받고 장사하는 분들은 뭐 매출이 없다는 거예요. 가게에 손님이 어제도 뻥명, 아래도 뻥명, 손님이 안 온대요. 손님. 좀 살아가는 일들이 막막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지만은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럴 때 예배부터 회복을 하자. 다니엘이 그 위경에서 그 죽을 지경에서도 기도 하나 밀고 나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도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것은 이것이 무슨 계절병처럼 앞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스가 나타나고 메르스, 신종 플루, 이제는 이렇게 우한 폐렴 같은 것이 이제 가을이 되면 내년이 되면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생계가 막막하고 현실이 답답하지만은 다니엘 시대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시대와 지금 비슷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포로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영적인 알통을 키워야 됩니다. 면역 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항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용사가 돼야 됩니다. 이 두려움, 우울함, 영적인 무기력을 떨치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 기도는 자격이 아니고 자세다 이러잖아요. 느헤미야 보세요. 금식을 선포하지요. 무릎을 꿇지요. 엎드리지요. 두 손을 들지요. 눈물을 질질 흘리지요. 부르짖지요. 그렇게 기도해서 느헤미야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7번이나 간이 쩌리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에스더 보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곡기를 끊고 일사각오로 기도할 때 나라를, 민족을 살린 사람이 에스더잖아요. 7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기도 끝나자마자 체포가 되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건데, 이제 죽을 일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 스타일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계속 남들에게 공격을 받고 고소고발을 당하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같이 어릴 때부터 모진 경험을 하고 씻을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는 포로가 돼서 이국만리 질질 끌려가는데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고 나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런 사람은 얼굴에 웃음기가 없고 유머도 모르고 여유라는 게 없어집니다. 건드리면 그냥 분노가 폭발을 하고 세상을 원망을 하고 비관을 하고 자포자기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 뭐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게 없이 일단 감사, 그리 아니하여도 감사, 그래도 감사, 평생 감사, 절대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부분이 도무지 이해도 잘 안 되고, 참 다시 다니엘의 중심, 다니엘의 각도, 다니엘의 시선, 다니엘의 생각을,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쩌다 이래 되느냐, 도대체 누구 잘못일까요? 정치꾼들을 원망을 하고 다른 사람을 탓을 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짜증나는 답답한 현실에서 고약한 시대를 탓하지 않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오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고 포로에서 자유를, 해방을 주실 것을 믿고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 밑바닥에 터널을 뻥 뚫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잡아 당기는,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그대로 기도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할 것도 없고 서두를 것도 없고 게으를 것도 없고 주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하고 두려움 속에서는 이기심이 앞서기가 쉽습니다. 미움과 비방의 말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청년들이 이 산포시대 신천지 같은데 몇십만 명이 빠져든다 그러죠. 거기 가니까 그래도 챙겨주고 거기 가니까 철저하게 챙겨주니까 청년들이 신천지로 가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할 제목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비방에, 원망에, 미움의 말을 쏟아내는가, 내가 내 자녀들을 영적으로 깊이 케어하지 못한 그런 부족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마침내 다니엘 기도, 다니엘 스타일이 만들어요. 지금 서울의 오리온교회 김원호 목사님은 다시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전국에 아주 작은 시골교회 같은 데는 뭐 영상 시스템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 기도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 리더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 혼란한 시대에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도 총리 대신 내리 세판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리더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가문을 뻘떡 일으키고 나라의 기둥 같은 인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한 사람이 가문을, 나라를, 민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포로가 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최악의 상황을 지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다니엘 시대와 비슷하지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시선 처리, 다니엘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각도라도 잡고, 다니엘과 같은 해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무리 상황이, 배경이, 환경이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지혜,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숨통이 열리는 건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되니까 시대의 눈물을 닦고 역사의 숨통을 열어 제끼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교회 영성을 일깨우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을 반드시 선대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저항력을, 면역성을, 항체를 길러줄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난세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찬 기도의 용사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